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계셔요. 성령은 영어와 한자로 거룩한 영이라고 해요. 전에는 악한 영인 내 안에 나라는 존재로 속여서 주인으로 타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나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지요. 내 마음의 믿음 안에 모신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왕이 사는 집을 뭐라고 부르나요? 왕궁, 궁전이라고도 하지요. 왕 중의 왕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정말 너무나 귀한 몸이지요. 이 거룩하고 귀한 몸을 잘 관리해서 오직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겠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뜨거운 불이 임했다고 성령 받은 것으로 말을 하지요. 상기도 하고 철야기도 할 때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듯이 성령님이 그때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다 한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주셨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셨어요. 어떤 능력을 행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건져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믿어져서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거예요. 다 같이 찬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두 다 같은 한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누구로부터 받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은 이제부터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어떤 값을 주셨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이 예수님의 생명 값을 주고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맞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게 해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지요.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예배가 행복하면 인생도 행복해져요. 예배가 축복이 되면 인생도 축복받아요. 예배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요. 항상 예배 드리면 항상 축복이 와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성령을 받는 것이 곧 내 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 기업을 받는데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하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마땅히 예배 성공하고 받은 구원을 자랑해야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치심도 받았습니까? 성령 받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무엇을 이겨야 이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겨야 흰옷을 입을 수 있어요. 어디 가는데 흰옷을 입을까요? 천국이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된 자만 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이기셨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내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않게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속이고 있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호적에 출생 신고했다가 잘못하면 빼버리나요? 아니지요. 한번 호적에 올라가면 뺄 수 없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었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워질 일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지우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이것을 지우지 못해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인정해 주셔요. 천국에서 인정받는 그날 천군 천사들도 크게 박수치고 환영해 주셔요. 다 같이 함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해 주셔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정작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아요. 생명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은 심는 대로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했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기가 엄마 못해서 출생하면 출생 신고하듯이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야 영생을 얻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지요. 이렇게 여전히 지옥 갈 죄가 남아있으면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고 전부 탕감해 주셨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다 옮겨 주셨고 깊은 바다에 모든 죄를 다 던지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맞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지금 뭐하고 돌아왔나요? 사역하고 기뻐하며 돌아왔지요? 사역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역 보고 해야지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니까 정말 너무나 신나고 기뻤겠지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멀리서도 사역들의 현장들을 다 보고 계셨지요. 여러분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들을 간혹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겠지요. 아무리 가장되게 보고하고 미화시켜서 보고해도 열매로 다 나타나게 돼요. 사실 보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사역을 맡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역 보고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지요. 여러분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과연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가 누군가요? 사단이지요. 원수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짜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복음을 듣고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는 가장 큰 능력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모든 것은 다 큰 상급이에요. 예수님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셔요. 가서 믿어진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때까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도 기회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사역의 최종 목적은 저들의 영혼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크게 한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역자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이지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최종 목적은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 사역으로 끝나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은사 사역하고 있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그 사역으로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도 그것으로는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졌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